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자가 자기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사자나 맹수들이 사냥을 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맹수들이 이제 그 짐승들을 사냥할 때 보면은 대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사자가 뭐 사냥을 한다 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 어떤 뭐 이렇게 무리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자세를 가장 낮추고 소리도 가장 내지 않고 이렇게 그 어떤 엄폐물을 잘 이용하여서 이제 말하자면 뭐 좀 약한 동물들이겠죠. 그 동물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잘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맹수들은 그 무리들 가운데서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한 마리를 딱 찝습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끝까지 뭐만 쫓아다닙니까? 한 마리만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가장 약해 보이는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에는 덥석 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냥을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큰 포효를 내면서 이제 달려 나가게 되고 또 결국에는 자기가 승리를 이렇게 했음을 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어쨌든 그 맹수들은 그렇게 이제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맹수는 그렇다 치고 그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어떤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될까요? 항상 이런 맹수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죠. 뭐 새끼 같은 경우에는 어미의 옆에 뭐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좀 약할 것 같으면 물이 바깥에 있지 않고 물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자기를 좀 보호하고 있든지 항상 이 맹수들이 조금만 내가 방심을 하면 이 맹수들이 언젠가 어디선가 다가와서 이렇게 나를 덥석 물러갈 수 있다.
라는 경각심이 있는 깨어 있는 이 그 짐승의 경우에는 절대로 맹수의 공격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공격이 와도 그 무리 그 잡혀 먹히는 무리 안에는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수로서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사냥을 해야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깨어 있고 조심하면은 그 일을 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마치 맹수가 포효하시듯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많은 이제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도 심판의 하나님이 이제 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마치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다가오실 거냐면 맹수가 공격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포효하시며 달려와서 결국엔 그들을 덥석 물어서 재앙 가운데 던져버리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거를 예언하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방법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게 이 맹수가 다가올 수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무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거를 정확하게 하고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갖고 있으면 삽니다. 그런데 경각심이 없이는 어떻게 됩니까? 뭐 백발백중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맹수가 다가올 거니까 너희는 무리해서 이렇게 떠나면 안 된다. 짐승들도 그걸 알잖아요, 그죠? 짐승들도 그거를 아는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실은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주일을 지내고 오늘 이제 새벽에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뭐 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예배 한번 우리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리에서 이탈하는 이 짐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주일날 나눈 것처럼 예레미야의 강점이 무엇이었다고요? 시험 문제 나온다 했죠, 제가. 꾸준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경각심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거리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어 있으면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해가잖아요. 예루살렘도 다 망하고 뭐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지금 엉망인 상황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은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깨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엘리야가 이제 나만 남았다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몇 명이 남아있었던 겁니까? 아합 왕까지는 7천 명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몇 명이 없었습니까? 10명이 없어 망한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의인이 7천 명에서 그나마 물론 세보지는 않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상상력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아합 왕 때까지는 엘리야 때까지는 7천 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레미야와 사환까지 하면 7,002명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10명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런데 의인이 그래도 100명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해가잖아요. 망하잖아요. 그걸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잖아요.
아무리 아침마다 나가서 외쳐도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만큼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쳐도. 여러분, 그 단순한 호기심으로 잠깐 무리해서 이탈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이 계속되는 한은 결국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경각심을 얼마나 늦추지 않고 날마다 깨어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이탈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이탈하다가는 마귀에게 덥석 물릴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갑자기 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이럴 때에도 깨어 있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깨어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주 토요일인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 우리 동구 지역에 갑자기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확진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전수조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데서 걸려와서 교회가 지금 걸렸어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무현지의 교회에서 걸렸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난리가 났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다른 데서 걸려와서 그 사람이 교인이었을 뿐이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는 다 이제 문을 다 닫고 왜냐하면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문을 닫게 하신 건 닫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타격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타격이겠어요. 저희 친구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지난번에 목사님 교회는 괜찮냐고 괜찮다고 얘기를 하면서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냐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도 아직 안 나왔다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네요.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 쪽에서는 그럴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한 명씩은 다 있나 봐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사자처럼 달려들고 세상에서는 맹수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에 그냥 덥석 먹혀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발톱을 얼마나 이렇게 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여러분 공격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있었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어제 그래도 오늘 다시 또다시 오늘 또다시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의 꾸준함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조심하느냐, 끝까지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있느냐, 끝까지 깨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깨어 있었던 예레미야와 같이 깨어 있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서 이제는 정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믿음이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들이 딱 분리가 되는 것들이 보여져요. 사실은요. 지금까지 이제 1년 반 동안 아직까지 남아있겠죠. 아직까지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야 되는 시간들이 남아있으니까 1년 반 동안 거의 2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겪어나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견뎌냅니다. 견딥니다. 이깁니다. 더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환난과 곤고함과 핍박이 다가올 때 믿음을 성도들은 지키는 거죠. 성도는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성도이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늬만 보였던 겁니까? 성도였던 거예요. 껍데기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시대의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믿음의 본질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믿고 살았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었느냐, 복을 믿고 살았느냐에 대한 문제. 그러면 여러분 복을 믿었으면 뭐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여러분 1년 반 동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단지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다 어려워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졌잖아요. 자영업자들 어렵죠. 직장인들은 직장인 나름대로 어렵죠. 모든 게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청년들, 뭐 젊은이들 취업 됩니까 안 됩니까? 취업 안 돼요, 여러분들. 하늘의 별 따기예요, 요즘에. 그 자체가. 아주 작은 인턴 하나에 일을 들어가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만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정말 바늘구멍을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보며 그것에 대한 형통함만 믿음으로 생각했던, 간주했던 사람들은요, 아, 믿어도 소용없네,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도 소용없으면 뭘 믿었다는 겁니까, 여태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부를 믿고 살아갔다는 걸까요? 나눠지는 겁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을 봐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성도는 인내하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시겠죠. 아멘이십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제일 마음이 아픈 겁니다. 목사로서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평가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기복신앙을 가졌느냐, 예수신앙을 가졌느냐, 이게 이제 환란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못 믿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 믿고 있었나요? 문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겉모습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읍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한 분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묵묵하게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그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